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대표적인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여러 번 찾아봤더니 똑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저 책을 쓰신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저 책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직접 이렇게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Systematic Theology라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 책입니다. 저게. 이 책에서 영광을 완전함, 아름다움 등과 더불어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한데 아우르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summary attribute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영어로 attribute라고 하는데 여러 속성을 한대로 summary 해주는 속성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 명예, 명성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설교 마칠 때 영광을 정리할 겁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빛, 구름, 연기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 곧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영광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 또는 목적 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형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고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 없인 멸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인 영광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디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드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되도록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는 영생이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인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영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광과 영생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영광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생은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quantity가 아니고
quality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일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1절에서 5절을 봉독했지만 전체를 다 두고 주님의 기도거든요. 26절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중보하시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봉헌기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봉헌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을 가장 신성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그런 본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주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13장에서 지금 16장까지, 17장까지 전체를 Upper Room Discourse다,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장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11장에 이르러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과 제자들이 다 가르침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1절에서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6절에서 19절은 주님을 따르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저들의 하나됨과 저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기도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설교나 가르침으로는 살아있는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잠시 언변을 통해 마음에 잠깐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과 기도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광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는 독사조라고 하고 영광은 독사라고 이렇게 우리 일반 독사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헬라어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까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복수예요. 이 말씀들 앞에서 13장부터 계속 해온 이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다락방 강화 끝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유대인들이 통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가며 이렇게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불명확해요. 요한복음은 그 기도 장면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며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가 21번 소개되고 있는데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이는 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선 주님이 인류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죄짐을 진 자신과 아버지 거룩하신 그분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파테르는 우리 영어의 father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아버지. 아람어로는 헬라어로 표기하면 알파, 베타, 베타, 알파. 그래서 영어로 하면 A, B, B, A예요. 우리말 그대로 아빠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아빠에 해당하고 이 말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시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을 주목하신 거예요.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라는 그 사역의 목표에 철저히 붙들려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5장 41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5장 44절 유대인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예수님 자신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2장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전가를 전하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8절 보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고 이제 27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13장 31절 보면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하는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가 같이 만찬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주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기정사실화하셨고 그 십자가가 자신과 아버지를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영광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마땅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이때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나 자신과 나의 소유를 즐거이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오해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고 골고다 그 언덕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삶과 사역의 분명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영생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quantity, 그냥 그저 양이 아니라 quality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만민, 곧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다 이렇게 할 때 이 만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육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습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 본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그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생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우선 생명,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지칭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과 자신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권세는 부활을 통해 확실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생명의 주가 될 수 없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진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본질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의 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삶의 양이라는 측면을 넘어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영생은 무한대로 긴 삶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때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을 터인데,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새 시대에 보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12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12장 5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에 빠져 죽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죽지도 못한 채 계속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건 영생이 아닌 겁니다. 기동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어 수백 년, 수천 년 이 땅에서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잘. 네.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불사의 날들을 영원히 지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통이죠. 죽음보다 못한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인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양적인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아는 질적이고 인격적인 영생을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아는 참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일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제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에르곤 영어로 work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자신이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참 대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도 않았는데 확실한 기정사실로 간주하시고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 곧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 예수님의 일일까요? 성육신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행하신 여러 표적들, 가르침들, 교훈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십자가와 부활이 다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의 완수를 통해 이미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헬라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예수님의 이런 자세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외침을 통해 거듭 확인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사명의 완수를 통해 얻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목마른 것처럼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도 몹시 목말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 보면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또는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의 완수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일, 곧 십자가가 하나님과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두 가지 사명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사명이 누가 뭐라 해도 예배와 전도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님이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늘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며 경건한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나 자신, 곧 나의 전부를 주님께 양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 영어로 보면 I surrender all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증인의 사명도 완수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마땅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 행복나눔 축제 끝났다고 놓지 말고 평생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이처럼 이미 시작한 예배자와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 곧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부분 17장 마지막 단락에서 2주 뒤에 우리가 그 내용 3주 뒤에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또 딴 설교할 거기 때문에 3주 뒤에 그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완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사역의 목표로 삼으셨다는 사실, 영생은 그저 양적으로 길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 일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도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우리가 따라야 할 소중한 모범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가치관과 시선과 판단 기준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그 아집 편견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맡겨주신 사명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그 일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상 생애 동안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조선 땅에 있는 그 2000년 전 모든 병든 자들 주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고쳐주셔서 다 허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의 제한 또는 한계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내가 무엇이든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동네, 주목은 많이 받지만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 덩치가 큰 동네는 아니죠. 지리적으로는 국한된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동네 근처에 가셨지 주님이 뭐 로마에 가시거나 이집트에 내려 어릴 때 이제 피해서 도망가신 거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신 적이 없어요. 뭐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 주님이 오신 적이 없죠. 경험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결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중년의 위기, 여러분 그 사춘기보다 더 힘든 그 중년의 위기를 우리 주님은 겪어보지 못하셨고 노년의 한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불편하고 계단 내려오신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내려오셔요. 그런 노년의 한계를 주님이 맛보신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치유의 기적을 누린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팔을 벌린 채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하고도 한결같은 헌신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내가.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헌신해야 하고 철저히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완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함, 초월성, 거룩함 등을 포함하고 창조 세계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형태로 묘사되고 우리가 잘 알지만 성막과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의, 사랑 등 모든 속성의 완전한 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이 영광에 참여하며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것이고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런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영광과 영생을 위해 기도하셨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광을 자신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도 자신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반드시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영생에 반드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가르친 대로 그 삶을 사시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대해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 주님 주시는 그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영생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